새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모든 서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 없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은 새롭게 갱신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도 기간이 있을 거고, 보험 등록도 기간이 있을 거고, 어떤 계약을 전세 계약도 기간이 있을 거고, 그 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리뉴얼, 그래서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죠. 사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아마 죽어야 끝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늘 퇴색될 때가 많으니까, 또 진부할 때가 많고, 소위 매너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좀 새롭게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빠짐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바쁠 수밖에 없죠. 또 신앙 생활 바빠야 합니다. 게으르고 태만하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도 관리해야지, 또 가정생활도 잘 해야지,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과 직장생활도 잘 해야지, 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보태서 교회 생활까지 있어요. 어떤 생활도 치우칠 수 없고 어떤 생활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개인과 가정,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균형을 잘 잡으면서 가야 하죠. 이게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인 신앙,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새롭게 좀 갱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가지고, 이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레시아는 랄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가 함께 합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빌딩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이지 않고 있으면 이 건물은 그냥 벽돌, 빌딩,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바닷가이든지 산이든지 호숫가이든지 아니면 비행기 속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곧바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한 자는 너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일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기기도 하죠.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게 됩니다. 단순히 봉사 정신이나 인류의 박애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육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하는 거죠. 이 모든 행위 가운데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교회 많은 일들 가운데 두 가지 예배와 교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에 전념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는데, 이거 떡을 뗀다라는 것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로 나누는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예배 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면 그 이어서 성만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고, 성찬은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시켜 주는 것이고,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배애로 부르십니다. 예배를 위하여 부르시죠. 아마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구출하게 될 때 모세가 늘 바로에게서 얘기했던 말이, 이 백성을 놓고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달라.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라는 얘기는 광야에서 나를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 증명을 하게 되고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예배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로 진행되게 되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는 새벽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죠. 그걸 콰이어 타임이라 그러는데,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갖게 되는 거, 그것은 개인적인 예배예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자신이 실천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일종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산 제사는 living sacrifice,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인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이 평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동할 때 모든 것들이 예배 생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예배는 바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오늘 드려지는 바로 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때 안식일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의 주일날 모이게 되는 거죠. 네? 주일날 모여서 바로 주어지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1절 12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 결정된 곳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장소예요. 결정된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실 이 문맥은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4계명이 있죠. 네? 십계명 4계명에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 날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절기들이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 예배를 또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있다고. 이것은 결정된 날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 살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이미 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는 거죠.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또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쉬셨잖아요. 이 쉼, 안식,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근거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토요일 날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의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토요일이 바로 주일날 바꿔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날짜를 바꾸시되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내용은 변함없이 지속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린 어떤 장소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8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살아있는 예배도 있지만 특정적인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임금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또 한 장소의 집합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순서는 어느 누구도 순서를 바꿀 수 없도록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은 그룹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은 다른 삶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장소가 수시로 변하고 시간이 수시로 변하고 방법이 수시로 변하지만 이 공적인 예배는 정해져 있는 예배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우들은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 이소 집사님 감사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통한 건데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주일 이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내가 하고 싶은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고백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 다 집합시켜서 하나님께 가야 되고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되는 날. 살아있는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랑하면 가능한. 여기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의미가 뭐죠?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길을 조금 감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도 전혀 마주치는 거 피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긴장하고 듣게 되고 어떤 말을 하는가라고 듣게 되고 이거 전부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시시하지. 모든 신앙생활 말이죠. 주일이 또 왔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예배가 왜 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럴 때 그것은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상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건 기독교인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 이 땅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식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인간은 도대체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냐라고 물어본다고요. 물으면 이 답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 현장.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리고 마음을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지는 거예요. 그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을 성수를 지켜야 되고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모임이 바로 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제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제는 일반적인 단어는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게 교제, 사귐, 친교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적인 이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가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가까이 먹고 마시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 가지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공동유업이에요. 공동유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상호 간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협력적 봉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구성되는 것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친교와 완전히 색을 달리하고 그리고 방향과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공동유업이란 뭡니까? 뭔가 유업은 기업이니까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이걸 공유하고 있어요. 이 공동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책임이란 기독교인들이 서로 갖고 있는 구원, 믿음,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사랑과 선응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세우고 부족을 메꾸면서 서로 함께 삶을 나누게 될 때 그때 풍성해져요. 기도응답을 나눠도 나는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진로 문제를 열어주셨다, 남편의 사업을 잘되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오려 들으면서 와, 정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풍성해져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친교가 결속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함께 이것을 가지고 협력적 봉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 목장이 또 약한 우리 에베네셀 목장을 돕는다든가 협력적 봉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팀이, 그룹이, 목장이 함께 더불어 힘을 가지고 쏟아내는 거죠. 선교를 해도 혼자 선교하게 되면 10만 원밖에 못 내는데 10명이 하게 되면 100만 원 되는 거고 1000명이 하게 되면 이거는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힘이 달라지잖아요. 이 협력적 봉사, 내외 봉사뿐만 아니고 내외 봉사도 이 친교에 달려있다. 이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결속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홀로 아무리 잘해도 힘을 발휘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3, 4절에 보게 되면 기독교 교제의 좋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절 초반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귐이 바로 교제, 친교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고. 전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기독교제는 참된 친교는 전도가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전도의 결과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1명, 2명, 3명 확장해 가야 되는데 저절로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받은 은혜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 전달해 주게 될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족권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전도란 무엇이냐?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고 여기에 정착할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공동의 유업을 상호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 바로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103 우리가 새생명 전도운동 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교회를 많이 인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더 우리의 교족권에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에 오도록, 우리 소그룹에 오도록,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동욕,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기초가 되어 있고 전도의 결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전도가 일어나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교제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좀 빠져 있어요. 이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제권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기독교의 교제예요.
기독교의 교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취미대로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의 나이대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교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보다도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 들면서 옛날에는 복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소그룹이든지 목장이든지 전체 공동체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게 될 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복 받는 자리고 주일은 복이 선포되는, 이날은 복된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찾아오신다는 그 날이란 말이죠. 서로 돌아봐 기쁨을 갖게 되는 교제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위 해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 영혼과 깊은 심성에 정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다투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교제를 주세요. 이 교제는 기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전체 모일 때뿐만 아니라 그저 예배 전에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안부와 우리의 서로 사랑과 격려하는 이것도 예배 한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박수 치는 거 여러분, 이 박수를 사람에게 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들 말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건 못 있어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은 세상 사람 치는 박수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게 될 때 영광의 박수를 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18세기 청교도의 후예 가운데 20세기에 마무리를 짓던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면서 올 것이다. 그것도 1분만, 참된 기독교적인 삶의 1분의 시간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로 내가 지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가 시카고에 D.L. 무디라는 훌륭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구두 만드는 어린아이였는데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찾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먼지 터성이 있는 시카고 지하실 밑바닥에서 주일학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 한국 이상 되는 이 전체 지도 이상 되는 주가 50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륙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출발해서 LA까지 가면 비행기 타고 5시간이나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5시간 말이죠. 엄청 긴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LA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했다고 주일 되면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 북쪽에 있어도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주일 11시 예배는 딱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LA는 교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사방 천지 교회 투성이에요.
지금 왜 여기 와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LA 쪽에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탁월한 설교가가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교제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제가 한번 언젠가는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8년도 국민일보에 나왔던 정재훈이라는 친구입니다. 34살 된 정재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고대를 졸업하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군대 제대한 이후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일 먼저 전화를 든 것은 홍종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일산에서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저 사법고시 붙었어요. 네, 이게 국민일보에 딱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인 가운데 사법고시 붙은 친구가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왜 이 친구만 이렇게 뚜벅 나타내지? 사연이 깊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딱 하고 나니까 아니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목사님 홍종구 목사님 개척교회로 일산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갔어요. 달랑 2명이야. 교인 1명, 목사님 하나. 달랑 둘이가 새누리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이 고등학교 학생이고 개척교회를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대성을 대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영혼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짠하잖아요. 목사님 혼자 달랑 이제 남으신 거예요. 근데 이 정재훈 친구가 봉투를 하나 쭉 꺼내갖고 목사님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잘 써주세요. 헌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헌금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부터 계속 알바를 했던 거 모았던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크게 감동받아서 힘을 얻은 겁니다. 와, 난 혼자가 아니다. 정재훈 군 같은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니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힘을 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주일날 나타난 거예요. 군복을 입고. 그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군대 안 가고 어떻게 왔지? 경북 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북 외관에서 병영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병영생활을 하면서 병영생활은 군 부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새벽 3시 30분 주일 3시 30분에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일산에 있는 주일 11시 예배 딱 앉아 끝나자마자 12시 식사하고 곧바로 그 자대로 복귀해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로하고 고시촌에 들어갔어요. 고시촌에 들어가고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시간 때문에 못 가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일산에 나타나가지고 또 이 새누리교회 거기에 나타나서 예배 드리고 또 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전화 들고 봉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신문 1강에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까? 이거 광신자예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정재훈 군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교조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함께 더불어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사람 그때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파일을 해뒀습니다. 그때 2008년도 파일을 한번 해줬어요. 이거는 믿음의 굉장한 도전의 문제다. 이거는 교회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지교회, 본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의 교제의식, 함께하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홀로 믿음 좋고 여기 지금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새로운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마음과
좀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목장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소그룹의 상호 책임, 인도자만 바라보고 인도자가 시시하면 그만둬버리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게 상호 책임,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나 나와 같은 사람이나 또 이런 나보다 또 강건한 사람일지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믿음의 지체의 의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참고로 그 교회가 새누리교회는 바로 그 개척 시작 10년 만에 100명 정도가 됐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불붙이지 뻔해요. 떡잎도 본다고. 그런 교회는 벌써 그런 친구들의 희생과 헌신 보여주는 이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성수를 크게 주장하고 또 앞세우고 또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교제권에 참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지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